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계명과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어제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울산에서 이렇게 춥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눈이 올 줄 알았는데 울산에서는 10년에 한 번 눈을 구경할 거 말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주일날 사택 그 수도관이 얼어가지고요, 찬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씻고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뜨거운 물만 나오고 찬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겁게 씻고 왔습니다. 네. 이게 울산은 이 정도 날씨에도 이게 물이 오나, 그래서 울산은 이 물도 아직 추위에 대해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요, 우리 건강에 우리 성도님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걸려들었죠.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들의 뭐 하는 모습을 봤어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손이 더러웠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손은 위생적이었지만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는 장로들의 전통, 예전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그 전통,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이 깨끗하던 더럽던 손을 씻는 일종의 어떤 문화적인 전통이, 신앙적 문화 안에서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 전통으로서의 손 씻기를 하지 않고 이제 음식을 그냥 먹은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이제 따지고 묻는 거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꼬투리를 잡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모습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꼬투리를 찾아내세요. 7절인데요.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가르치며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에 집착하면서 마치 그것을 나를 경배한다고 거짓되이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장만 하시지 않고 근거를 대십니다. 그게 일명 이제 고르반이라는 전통인데요. 고르반이 뭔지 아시죠? 헌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제물을 뜻합니다. 이 원래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구별하라는 취지로 하나님을 높이려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에서 출발한 좋은 전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점차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막는 이 맹세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이제 악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구별된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악한 전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반 부모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뒤로는 전혀 봉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르반을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만든 전통만 중요하냐? 정작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그 계명들은 왜 지키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너희들이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치밀하게 지키는 그 전통들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을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릴까요? 왜 우리가 봉사할까요? 왜 헌금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닌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나의 그냥 거룩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던 것이 사실은 나 자신을 경배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들의 전통처럼 말이죠.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계명 자체 대신에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전통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고르반처럼요. 그 예전에 수도사들이 그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이제 수도를 진행할 때 이제 수도원 안에 이제 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개가 있었는데 이제 수도를 진행할 때 그 개가 돌아다니면은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수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개를 항상 묶어놨다는 거예요. 개를 항상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가 끝나면 다시 개를 풀고, 이런 어떤 일정의 어떤 이렇게 형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개가 이제 수도원 밖에서 있는데, 수도원 밖에서 사는데 수도사들이 이제 수도를 시작하게 되면 밖에 있는 개를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묶어놓고 수도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기록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의 이게 전통처럼 굳어져 가지고 이게 되지 않으면 수도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잘 진행하려고 개를 묶어놓은 건데, 이제 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를 묶어놓는 그 형식이 중요해져 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나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 되어가지고, 나의 봉사가 너무 형식적이 되어져가지고, 나의 어떤 섬김이 너무 형식적이 되어져서 그 형식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그 형식 때문에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형식을 취해야 온전히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항상 강단에 올라가면은 제가 항상 반복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아세요? 항상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 TV 리모컨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군요. 이쪽에 TV 리모컨이 있고 이쪽에 이제 무선 마이크가 있거든요. 저는 무선 마이크가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제가 이제 설교가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선 마이크를 여기 딱 붙여놓고, TV 무선 리모컨도 여기 딱 붙여놓고, 성경책도 이렇게 딱 일렬로 놓고, 패드도 여기 딱 센터를 딱 맞춰놓고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물론 저의 습관이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 형식의 어떤 그 전통에
어떤 그 문화적인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뭐냐면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 내가 세우는 어떤 전통에 집착해서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이 장로들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손을 씻는 것 때문에 그 손을 씻지 않으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다 기준이 나거든요. 나의 예배와 나의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꾸만 서운하고 자꾸만 섭섭마귀가 들면 나를 위한 예배와 섬김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새벽 예배 나왔는데 오랜만에 새벽 예배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네. 새벽 예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근데 왜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할 일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새벽 예배 나오면 딱 알아채고, 아유 성도님 새벽 예배 나오셨다고. 그거 제가 해야 되는 일이지. 여러분이 그거를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성들의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파마를 하셨으면 그걸 또 이렇게 잘 아는 척을 해드려야 되니까 또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많으니까요. 저는 한 명이고 그래서 이제 못 알아챌 때가 아마 더 많을 건데 그건 이제 사람들을 신경 쓰는 어떤 신앙생활이고요.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 것이죠. 어떤 봉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좋은 교회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예배한다면, 사람들의 격려를 바라고 섬긴다면 그것은 나를 경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제가 매일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정말인데요.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제가 익숙해지고 저의 설교나 사역이 당연하게 느껴질 그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제가 성도님들의 칭찬이나 격려 없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하는 기도예요. 정말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제 사역을 통해서 제 목회를 통해서 경배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고 진짜 봉사고 진짜 섬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경배하는 전통의 어떤 그 틀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